외국의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 청년 하나가 길 건너에 사는 개미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감히 큰 길을 건너서 그 애인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길이 좀 험하고 오래된 아스팔트 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건너갈지가 걱정이 된 아버지 개미가 그 아들 개미에게 아주 기다란 지푸르기 2개를 등에 입혀 줍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고 투덜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명이기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길을 건너갑니다. 좀 가다 보니까 갈라진 틈새가 보입니다. 근데 그 틈새가 상당히 조금 넓었습니다. 개미에게는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깊은 벼랑이 앞에 떡하니 가로놓이게 된 것입니다. 절망하고 또 낙담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에 등에 업고 있던 2개의 지푸라기 기둥이 팽개쳐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틈새 사이에 걸리니까 틈새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지푸라기 2개가 만든 구원의 다리를 건너면서 청년은 아버지 개미를 칭찬하게 되었다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인생의 환난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서기 1세기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가난한 계층들이었습니다. 그 큰 도시의 부요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선택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기대했지만 그것마저도 핍박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붓을 들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사실 그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찬송해야 될 이유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난이나 고통이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환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십니다. 그는 많이 맞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맞으시는 장면들을 지난주에 조금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는 뺨에 사람들이 그 손으로 뺨을 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아픈 일이고 능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개정제일교회에 전도사로 강도사로 4년을 이렇게 있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그 여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지금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성격이 좀 독특하시고, 그리고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어요. 성격이 그래도 좀 괴팍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 일을 보고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필 저를 왜 골랐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만은 저에게 다가와 가지고 손을 들고 저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그분께서 뺨을 때리니까 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뺨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전도사님들도 전부 다 놀라고 그분이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저는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하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뺨을 맞았습니다. 그분께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저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이 깨서 그렇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나중에 이분께서 회심을 하게 되고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 그 교회 사면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잘 이제 믿는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그분께서 얼마나 눈물로 사죄를 하시든지, 전도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속으로 죽을 죄를 지었지. 여러분, 얼마나 그분께서 눈물로, 전도사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는데 그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 집사님 되셨거든. 그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소식을 제가 교회를 떠나고 한참 지나서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대와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환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얼굴과 음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함을 봅니다. 환난을 당하나, 고난, 환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두 단어는 말은 틀리지만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히라브 연구를 해보면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외성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위로부터 짐이 떨어져 그 짐이 가슴을 짓눌러 버리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이 위에서 떨어질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갑자기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그 무거운 짐이 자기의 몸을 누르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 내 가슴을 누르고 내 얼굴을 짓누를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할 때 환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얘기될 수 있는 고난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중지시키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때는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그 징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의외성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막 잡으려고 다가오는 듯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측 가능한 고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을 덮어가지고 괴롭게 하고 그야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헤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한 환난을 결코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했던 징계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징계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그 이유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 편에서는 설득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이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가정을 덮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참 죽고 싶은, 너무나 갑자기 고난이 임했기에 내가 도무지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짐이 나를 질러 나를 막 짓누르는 듯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왔는지, 어떤 분은 얼마나 건강적으로 어려운지, 지난 주에 우리 오덕순 집사님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을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20분 정도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병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집사님과 이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뇌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저를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저 김 목사예요, 저 아시겠어요?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 하시기도 하고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시는. 근데 지금 많이 회복되시고 앞으로 또 회복되실 것입니다만은 이제 수술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안아주시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깊음 속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여튼 저는 집사님 한 20분 정도 이제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집사님과 온 가족이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많이 나타나지만 더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은 참 어려워요. 저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고통은 정말 싫어요. 고난은 참 아프고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건강상으로 아프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관계적으로 어렵든지 또 모든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고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곁에 와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위로가 뭐냐, 위로의 뜻이 뭐냐 보니까 곁에 와가지고 서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우신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서 서 계신다는 단어에서부터 히라보 위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집사님 곁에 서서 손잡고 위로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진짜 목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가가지고 할 말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줍잖게 그분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을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너무나 힘든 걸 아니까, 너무나 어려운 걸 아니까. 어떤 여름문학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람을 잘 만나지 않은 분이었어요. 유일한 기쁨이 뭐냐 하면 글을 쓰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물놀이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그 외동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당해보면 모르죠.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슬피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그 슬픔이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분들한테 신방 가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분이 여행을 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글도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인생이 비틀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놀이를 하다가 같이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분이 조금씩 회복되고 나중에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기에 저분이 저렇게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그분이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자식을 같은 날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분에게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저도 신방할 때 옛날에 자식을 잃은 분한테 신방을 했는데 목사 초창기 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분 손을 잡고 울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뜻이 있어도. 그냥 그분 손 잡고 울다 왔어요. 울다. 목회를 해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분의 슬픔과 저분의 아픔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내가 어줍잖게 목사라고 가가지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기십시오, 그런 말 못하겠더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뿐이죠. 여러분, 슬픔이 너무 크면 누가 어떤 말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어요. 같이 아들을 잃은, 그러나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 안아주고 손잡고 한참 울다가 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곁에 와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신방하면서 정말 슬픔을 당한 가정에 제가 말을 조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제가 다 청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당해보면 그 슬픔,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신방하고 안아주고 손잡고 있다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진짜 슬프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서울에 무슨 교회죠? 온누리교회, 갑자기 생각이 그분의 평전이 있습니다. 그분 소천후, 그분이 소천한 지 좀 오래되셨습니다만은
소천 후 10년 뒤에 하용조 목사님 평전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 활짝 웃는 모습이 그 표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용조 목사님의 삶은 그렇게 미소 짓고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야말로 병을 가진 분이에요. 병 때문에 얼마나 목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폐결핵을 앓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암 수술 이후 10년간 6번이나 더 간암 수술을 받고, 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병들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 사무실에 가보니까 한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마치 병실과 같은 거예요. 각종 의료기구와 의약품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은 그 모든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사역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분은 6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온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병아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늘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소천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그분의 보양실에 가보면 늘 목사님이 누워 계셨대. 그러나 그분은 강단에 설 때마다 새로운 힘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소원은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소원대로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쓰러지는 그날까지 사역하리라. 주일날 설교 다 마치시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분께서 한국 나이로 66세로, 만 65세로 좀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분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병원과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 새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큰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어느 집사님은 암투병을 하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 암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저는 평안히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일평생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주의 일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인생은 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이, 그 질병이, 그 아픔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목사는 다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는 한, 즉 그것이 저의 신앙이고 그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중에는 위로받아야 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저들 속에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해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동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는 중에 더 의지함으로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